이제 다윗의 우리는 그동안 네 번에 걸쳐서 봤죠. 다 하나님을 통해서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죠. 이제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는 피스메이커를 만드시는 능력, 그리고 그 전에는 두려움을 없애시는 능력,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능력, 그리고 그 전에는 또 기다림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능력,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망가진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망가진 것을 회복하시는 능력. 지금 저희가 오늘은 굉장히 짧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길 스토리 중에 중심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긴 스토리는 그 전전장부터 28장부터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스토리들이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30장 전체를 해야 되나, 너무 긴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의 이야기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아주 그냥 짧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윗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 많이 아시듯이 지금 사울로부터 부당하게 도망가고 있고 그 죽음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자기가 살려줬는데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두 번이나 이제 번복을 해서 계속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 먹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단 정말 죽겠다 싶었는지 사울이 절대로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올 수 없는 곳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그곳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항상 적군인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가죠. 그래서 딜을 합니다. 블레셋 가서 나는 모두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니까 이제 받아줬어요. 블레셋에서. 그래서 거기서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기록으로 보면 한 1년 4개월 정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아주 신뢰를 많이 얻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사는 곳이 오늘 본 시글락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과 함께 있는 다윗 편인, 사울 편이 아닌 다윗을 함께 목숨 걸고 따르던 형제들이죠. 어찌 보면 형제 자매들이 같이 살았어요. 시글락에서. 근데 이제 또 스토리는 아주 또 변화를 겪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거죠, 이제. 근데 다윗이 당연히 이제 전장으로 나아갔어요. 자기도 싸우겠다. 그랬더니 이제 안 된다. 이제 왕은 괜찮다 그랬는데 다윗을 신뢰해서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리더들이 절대로 안 된다. 전장에서 배신하면 우리는 끝이다. 회복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절을 당하고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받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된 거죠. 시글락으로 자기 홈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니 이 아말렉 사람들, 정말 아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하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빈 걸 알고, 다윗이 비운 걸, 집을 비운 걸 알고, 그리고 백성들이 비운 걸 알고, 남자들이, 군인들이 다 불살라고 죽이고 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만, 자식들과 젊은 아내들만 데리고 갔어요. 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냥 유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가장 고통스러움, 예전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아이들 이제 잃어버린 아이들 있죠. 사진으로 지금도 많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이죠. 실종 사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만 해도 참 그 고통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있는 자로서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어린 자식이 초등학생, 중학생 인사도 못 나누고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모두 다 같이 목 놓아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과 다윗의 자녀들도 다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목 놓아 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집은 다 불타 없어지고 가졌던 것도 다 뺏겨버리게 됐죠. 몸 하나 진짜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실 수 있냐? 라는 질문이 들겠죠. 우리가 실제로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삶이 망가져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이것도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것도 회복 가능하신지 마음속에 깊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왜 이러시는지. 오늘 본문이 다루는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극심한 고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고통, 무엇보다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절망과 고립, 고통 속에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현실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현실의 문제, 집이 파괴되고 모든 가족들이 사라졌고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잃었지만 그것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죠? 갑자기 본문에 보면은 심히 다급하여졌다 이라고 돼 있어요. 크게 다급하였다. 이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 다급하다라는 게 한국말로는 다급하다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는 또 distress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마음에. 사실 이 원어로 보면은 잡힌 바 되는 거예요. 잡힌 바, 붙잡힌 바, 손발이 묶이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나의 심령이 갑자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자세히 보면 그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마음도 이해가 사실 갑니다. 이 본문만큼은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모든 가족을 잃고 내 자식을 잃었을 때 돌로 치려 하니, 치자 하니. 근데 여기서 한국말로는 그냥 하니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아말이라는 말로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말하다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크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다윗이. 그 믿었던, 정말 가족 같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따랐던 나를 믿어주고 충실했던 나의 형제들, 이제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관계가 완전히 부서진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부서진 것은 자기 다윗의 탓도 아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탓도 아니고 악한 아말렉의 탓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의 침략과
악함으로 인해 관계의 문제까지 고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음에 맡은 관계의 문제 그리고 고통을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고통 속에서 그냥 쓴 뿌리라 그러죠. 쓴 마음으로 가면은 결국 우리의 반응은 어떻죠? 보통 이럴 때 비난합니다. 누군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을 비난하고 있어요. 다윗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모든 게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절망하죠. 혹은 내 자신을 스스로 다른 것에 바쁘게 만드는 그런 이런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피하는 것,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혹은 자책하는 것은 전혀 회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고난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마음의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 얻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힘이 얻어지는 것이요, 누군가를 잃었을 때, 특히 가족을 잃었을 때 마음의 힘은 얻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음의 힘이 얻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불현듯 이 모든 사건을 완전히 180도 방향을 바꿔놓는,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문장이 바로 6절이에요. 6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끝절에. 회복으로 가는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힘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힘, 마음의 힘입니다. 고통 속에서 이 힘입고라는 단어는 강하게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다윗이 원문을 잘 살펴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혹은 하나님과 함께 힘을 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로 힘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여기 사실은 보면 힘을 냈다, 스스로 힘을 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낸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혹은 함께, 이게 힘이 저절로 마법처럼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마법처럼 주어진 게 아니었죠. 힘을 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억이 난 거예요. 기억이. 다윗에게 기억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불현듯 지금 나를, 그냥 작은 목자였던 나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무 힘도 없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 수많은 쟁쟁한 형들을 놔두고 나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한 다윗이 가장 유명한 게 뭐죠? 골리앗이죠. 그 전장에서 아무 힘없는 자기 어린 소년이었던 자기를 사용하셔서 기적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야베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기억이 난 거죠.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기억한 거죠. 두 번째는 엘로힘,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기억이 난 거예요. 두 가지가.
불가능이 없는 것, 항상 문제는 우리가 고통받는 데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거의 항상 있습니다. 그게 관계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재정의 문제가 됐든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것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 나는 모르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마음에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백성들을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을 봤죠. 다윗이 어땠는지. 근데 우리는 백성들도 봐야 돼요. 다윗만 보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봐야 돼요. 거기에 포커스를 또 맞춰야 됩니다. 왜죠? 백성들이 사실은 우리와 더 닮아 있어요. 다윗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야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을 봐요. 우리는 백성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죠?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다윗을 위로하지 못했어요. 리더를. 혹은 자기가 도울 거 없냐고 물어보지 않았죠. 하지만 어떻게 됐죠? 결국 자기들이 비난했던 다윗으로부터 다윗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자식과 가족을 찾았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전장에 가지 않은 200명, 전장인 100명만 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대단해요, 여러분. 200명은 피곤해서 자기는 더 이상 울다 지쳐서 못 가겠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하고 100명만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아말렉이 아주 전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 이겼죠. 근데 200명 왔을 때 200명 가지 않았던 200명 같이 갔던 100명이 쟤네들한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 그랬어요. 얄미웠던 것이죠. 여기서 자기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자기 자식들을 구해주러 갔었는데 나 같으면 너 같지 않았다. 나는 죽더라도 갔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싸우러 나갔던 사람들은 100명은.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눠주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린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동일하게 나눠주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비로운 왕이에요. 은혜로운 왕이에요. 비난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자기가 아픔이 있음에도 힘듦이 있음에도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는 그 희생적인 강한 왕, 그리고 노력하지 않은 백성에게도 동일한 승리의 선물을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왕. 결국 이런 왕, 이 다윗 때문에 백성의 슬픔은 완전히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왕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큰 복이죠. 이 리더십. 모두가 지쳐있고 절망하고 비난할 때 나가서 희생적으로 싸우고 이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백성에게 은혜를 주는, 선물을 주는, 여러분 누가 당연히 떠오르실 거예요. 다윗 왕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희생적이고 자비로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그 백성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백성의 행복이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해준 왕 때문에 행복해졌어요. 회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리더를 통해서 망가져버린 삶에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슬픈 마음에, 절망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듯이 다윗은 70세 나이로 일찍 죽었어요. 70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훨씬 많이 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아마 전투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더 넓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것은 더 크고 완전한 온전한 주인공 왕이 바로 오기 전에 맛보기로 보여주는 왕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셔널 이스라엘 백성이죠, 에게만 좋은 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내가 더 크고 희생적이고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며 자비로운 내가 왕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그 크고 완전한 왕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1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웠지만 그리스도는 어땠죠? 홀로 싸웠어요. 홀로 죄와 죽음, 더 큰 싸움에서 홀로 싸웠어요. 외롭게 싸우셨어요. 다윗은 전장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 방법은 힘을 주시고 적을 무찌르는 칼과 힘으로 적을 무찌르게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죠? 수치스럽게 칼도 쓰지 않으셨죠? 수치스러운 죽음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하셨어요. 그리고 칼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기셨어요. 다윗은 부족함 없이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때 범했을 때도 하나님 물어보셨죠. 내가 너한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 비슷해요. 온 에덴 동산에 먹을 것 풍성한 파라다이스를 줬는데, 삶에 부족한 것이 없을 줬는데 그 선악과에 눈이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한 몫으로 태어나셨어요. 죽을 때까지 가난하셨어요. 무시당하셨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어땠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다윗과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작은 유혹에도 그냥 넘어가는 것을, 연약한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단순히 아말렉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꾸 죄악을 짓게 하는, 죄악에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영적인 회복, 그리하여서 나중에 육적인 회복도 나중에 ultimately 궁극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계획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왕, 더 파워풀한 왕, 더 자비롭고 더 희생적인 왕을 보내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성기 때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백성들은 사실 누리지 못했어요. 다윗만 누렸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모두와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기만 나눌 수 있었죠. 그리고 자기도 항상 제사장과 에봇을 입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윗에게 주신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세요. 무엇이죠? 직접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궁극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우리는 다윗처럼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하지만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큰 왕은 결국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에게 하신 것보다 더 크게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하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켜셨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죠?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주셨던 힘을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소리예요. 주신다. 절망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관계를 통한 어려움, 나의 마음속이 다급하여지고 정말 손발이 묶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런 삶에 놓인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주고 내가 너의 마음에 힘을 주겠다는 것이 마음을 다잡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 안 나니? 내가 너를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니?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의 끝도 내가 책임질 거라는 것을 너는 아직 모르니? 잊었니? 물어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그분의 자녀들,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을 믿고 무시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적과 같이 견뎌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날마다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죠.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며 나무가 자라듯이 자라납니다. 절망 속에서 진정으로 보는 그리스도의 소망과 은혜, 죽음을 통과하는 생명, 그 십자가의 원리, 오늘도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마음의 힘,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은혜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힘든, 우리가 손발이 묶인 것 같은 그 감옥과 같은 곳에 있는 그런 삶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왕이요, 우리의 대신 싸우실,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기쁨과 환희와 평안으로 바꿔주실 그 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참아내시며 저희를 붙잡으시고 저희를 인도해내시는 분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건강 문제들, 재정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자식 문제들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에 무엇보다 힘을 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